할렐루야. 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꿈 찾아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위대한 시작이 오늘부터 되고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삶이나 죽어가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것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부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읽고 묵상할 때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읽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읽으면 그것은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구약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그 구약을 밝히 드러내시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라고 하셨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자손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히브리어로 째라라고 하는 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내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 이 자손이 째라라고 하는 씨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누구다?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계속 했던 말씀 왜 또 하십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설교가 생애 첫 설교이자 생애 마지막 설교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한 편의 시가 완성된 복음으로 제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또 이 한 편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냥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째라, 히브리어로는 이 째라,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씨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첫 언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언급의 법칙.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 그것이 제일 처음 언급될 때 구속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단어,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씨라든지 메시아라든지 무치라든지 이런 것도 제일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곳을 깊이 연구하죠. 그러면 많은 것을 캘 수가 있습니다. 이 씨가 제일 처음 언급되는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에게 내라 명령하십니다. 세 영역이 나옵니다. 첫째는 풀을 내라. 둘째는 씨 맺는 채소를 내라. 셋째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기 씨가 등장합니다. 째라라고 하는 씨가 등장합니다.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은 씨를 내라로 할 때 그 씨. 오늘은 그 씨를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땅에게 세 가지를 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씨 있는 것과 씨 없는 것으로 나뉩니다. 즉 첫째는 풀을 내라고 했죠. 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공통점이 뭡니까?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왜 씨 있는 것과 씨 없는 것으로 나뉘냐면 씨 없는 풀은 사람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풀은 사람의 양식이 아니고 씨 있는 것만이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먹어야 될 양식이 뭐다? 씨,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같은 1장 29절부터 30절에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이 씨에 대해서 말하죠. 씨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부터는 이제 먹을거리, 이 씨가 씨 있는 것과 씨 없는 것이 누구의 먹을거리인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이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 외에 먹는 것이 나뉘게 되죠. 사람에게는 무엇이 먹을거리가 된다? 바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래 먹을거리가 뭐라고요? 바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씨가 있는 먹을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진정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먹으며 이 한 해를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씨가 있는 양식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씨 없는 풀을 먹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명하시기를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궁극적인 인간의 양식을 나타냅니다. 생명나무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씨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차이는 뭐냐면 생명나무는 씨가 있는 나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씨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씨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율법을 먹고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사망이 개입되게 됐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 사망이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이것을 역전시키죠. 그래서 모든 정령 죽으리라 선포된 모든 자에게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살아났고 또한 앞으로 우리는 또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 씨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모양이 어떻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죠? 그걸 막 따먹고 싶을 정도로 적으면 돼, 내 인생에 적으면 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연적으로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만 그것을 먹으면 생명이 아닌 사망을 열매 맺게 됩니다. 딱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바로 율법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보암직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율법과 십계명과 또 613개의 하위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돌에 써서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하위 율법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려고 달려드는 심판 아래 놓인 우리의 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난 누구를 죽인 적이 없어. 피 흘린 적이 없어. 그것이 바리새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이고 누구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 그래서 모든 자가 살인자요 간음자임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구에게로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피하는 겁니다. 구약에 도피성이 있죠.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가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하라고 주신 초등 학문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율법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넘어섭니다. 십자가의 사랑, 영원히 심판 아래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십계명에 지키라 지키지 마라를 넘어서는 생명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하지만 사랑을 잉태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을 넘어서게 합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떳떳해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않으면 됐어요. 그렇지만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서 아내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은 뭐밖에 없습니까? 십계명밖에 없어요. 돌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에게 준 율법은 십계명밖에 없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그런데 그 직분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죽게 한다는 거예요. 돌에 서서 새긴 어떻게 하는 율법? 죽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지 아니하고 그 십계명, 이것이 내 신앙의 중심이구나. 이거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그것을 외우면 외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뭡니까? 이것으로 내가 완전히 죽었구나. 희망 없는 자였구나. 소망 없는 자였구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마침이 되심으로 이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내가 맞아 죽어야 될 그 신분을 대신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예수께로 도피하는 도구로 초등학문으로 이해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 보이려고 하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죽게 하는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돌에 서서 새긴 그 율법이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까? 지금도 교회와 또 많은 가르침 속에서는 율법이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것이 씨는 없지만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되면 우리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처럼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삶의 영성이 되면 내 깊은 곳에서 끝없는 그 두려움과 잃어버린 평강과 일단 사망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씨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씨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얻고 참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풀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씨 없는 선악의 나무로 먹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큐티를 했어요. 오늘 큐티 뭐지? 탁 펴고 여기서 내 삶에 지켜야 될 것이 뭐지? 하나님께 내보여야 될 것이 뭐지? 또 적용해야 될 것이 뭐지? 그것을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틈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제 큐티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큐티 운동들이 막 일어났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씨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큐티가 회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빨리 적용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씨를 먹는 그러한 큐티, 묵상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이것이죠. 저한테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말씀 안에 씨가 없구나. 너희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교회와 삶 속에 씨가 없구나. 정치 이야기로 가득하구나. 예화로 가득하구나. 제가 그렇게 살아서 정말 비참한 그런 신앙생활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다.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을 내지만 또 주여 주여 하지만 나를 선악의 열매로 먹고 있구나. 성경을 백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씨 없는 말씀으로 먹으면 백독을 할수록 무트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사역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 절을 읽더라도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망 가운데 있더라도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먹고 묵상하면 그 씨는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는 거예요. 씨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부활,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죽어가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묵상하세요. 그럼 그 씨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씨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건이 근래에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마사다에서 유적을 발굴하다가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심었던 종려나무 씨가 있는 항아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항아리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씨가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 심었던 씨가 있었습니다. 건조하고 사막인 마사다 그 성체에서 발견된 이 씨가 어떻게 됐냐면 탄소 동위원소로 했더니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 된 씨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970년대에 발견이 됐고 이제 2011년에 그 씨를 식물 전문가인 엘레인 솔로위라는 사람이 2000년 된 그 이 씨앗 3개를 가져다가 한 개를 2011년에 이스라엘 키부츠 크투라라고 하는 그 키부츠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세계 식물학자와 자연 전문가들이 놀랐습니다. 8주 만에 새싹을 틔웠고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제 969살까지 산 최장수 인물의 이름을 따서 이 씨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무드셀라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씨가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인데 이것이 크투라라는 데서 심어서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은 그것이 이제 큰 땅에 이제 심었겠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 씨앗이 큰 종려나무로 이제 자란 모습입니다. 옆에 무드셀라라고 적혀 있죠. 그 뒤에 있는 나무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드셀라 씨앗이 발견되고 2000년 만에 싹을 기적으로 틔우고 번성한 나무가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내가 언제 오느냐 물을 쓸 때 그 잎이 연하여지고 연한 가지를 맺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건국을 하고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한 6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역사가 짧다는 것이요. 그 잎이 연하여지고 연한 가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올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든 성경학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씨가 발견된 것은 그냥 한 씨가 발견되었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이고 의로운 자이죠. 신약에서 의인이다라고 나오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는 의입니다. 참 씨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무드셀라 종려나무 씨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네. 의인은 뭐같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네.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돼서 다 죽은 것 같았지만 부활의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씨였지만 2000년 만에 싹을 틔우고 번성한 종려나무와 같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씨의 부활의 능력이 있죠.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경력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포도가 씨를 통해 포도를 재생산하고 세대를 거쳐 계속 포도를 재생산합니다. 포도가 파인애플이 되지를 않아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종류대로 씨 맺는, 이렇게 창세기 나오죠. 종류대로 씨 맺는. 모든 씨는 그 종류를 계속 재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죽은 것 같았지만 2000년을 넘어서서 그 종려나무를 또다시 재생산해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씨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듣고 깨닫고 믿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싹을 틔우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한 생명을 살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열쇠나 시계는 땅에 묻어둬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재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이 죽음은 죽은 시체를 말하죠. 시체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종자는 씨를 말합니다. 이 시체가 씨에 떨어진다라는 것이다. 근데 그때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레위기 1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시체는 부정한 것이어서 만지는 사람에게 그 부정한 것이 전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만지죠. 성경의 구약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시체를 만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가서 그 시체를 만졌어요. 그래서 그 시체의 부정한 것이 예수님에게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레위기는 어떤 구약의 한정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는 부정한 것이어서 절대로 만지지 말라 해놓고 이러한 레위기 37장과 같은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은 것이에요. 비록 부정한 시체인데도 그것이 어디에 떨어진다? 씨에 떨어지면 그것이 어떠다? 클린하다는 것, 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이신 예수님이 시체 위에 터치하고 말씀하셨을 때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씨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참된 씨가 죽음을 삼키고 씨를 품은 자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기적이 씨를 품은 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가지면 죽음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체가 떨어져도 죽음이 떨어져도 그 시체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 가운데 넘어져도 이 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는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을 주장할 때 오히려 부활의 생명을 싹 틔우게 되는 것이에요. 부패와 타락이 여러분을 움켜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이든
고군분투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재정이든 공급의 부족이든 지혜의 부족이든 질병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씨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씨를 가지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 씨와 접촉 시간과 접촉의 깊이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생명이 성경의 능력으로 싹 틔우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선지자의 발목까지 차오르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결국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엄칠 만한 거대한 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흠뻑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만한 거대한 강을 이루고 그 안에 우리가 붕덩 빠지는 것이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차오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흠뻑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풀어지는 그러한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인본의 껍질, 율법의 껍질이 부서져 나가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영광과 빛과 지혜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씨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인본이요 율법적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힘을 율법의 그 베일이 벗겨지면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가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RSM으로 거하시는 성령의 지혜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나의 왕관인 거예요. 나의 왕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가득 찼던 기적을 베푸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의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리였지만 그런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게 구약이에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와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병이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무트로 가려고 했어요. 이 무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생명의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무트로 가고자 했지만 기록에 보면 꼼짝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배를 저어도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한치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광풍이 부는 갈릴리 한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정체된 갈릴리 한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인 것 같을 때가 많죠.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광풍이 일어난 것은 사단이 제자들을 패닉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서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뒤에 무엇이 자꾸만 오죠? 광풍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하다. 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에 광풍이 일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어서 광풍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한 채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그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패닉에 빠져들면 그 패닉과 어떤 그 엄청난 상황에 우리의 모든 영혼이 다 가 있어서 그새 우리에게 잊혀지는 것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목적은 도덕에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패닉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간직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광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목적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일어날 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사단이 여러분으로부터 말씀을 훔쳐가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뭐가 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바람의 저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훈련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풍이 일어나고 사단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때 여러분들은 패닉에 빠지지 않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풍이 일어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믿음을 놓쳐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기적을 막아서기 위해 사단이 그 광풍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하죠. 지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말씀을 맛보았으면서도 그 후에 말씀을 훔치기 위해 사단이 일으킨 그 광풍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하고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둔하여진 거예요. 그 광풍 앞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광풍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뛰어난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광풍이 일어나고 패닉에 빠졌고 예수님을 막 깨웠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현실을 마태복음 13장 5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배를 타고 나가면 저도 갈릴리 가봤지만 그 평온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바람이 불고 일렁이고 출렁입니다. 얼마나 많은 광풍들을 경험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 광풍 앞에. 그들은 광풍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패닉에 빠지고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은 사실은 그래서 광풍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광풍을 늘 겪는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죽게 되었습니다라고까지 몰고 간 것은 광풍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늘 광풍을 경험하였던 것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말씀을 훔침당한 거예요.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한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갈릴리 바다가 만약 잔잔했다고 칩시다. 아무리 잔잔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것은 바로 말씀에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광풍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둔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광풍이 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그 말씀을 씨로 묵상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둔하여졌고 그리하여 무태 나오지 못하고 바람 부는 어둠 속의 바다 한가운데 결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힘이 곁도록 노를 저었지만 한가운데 산치도 못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배가 곧 무태 닿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닿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명을 맛보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 씨를 먹는 거예요. 씨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광풍이 머저니가 아니라 씨가 배에 타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니 여러분의 삶의 배가 무태 곧 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많은 일들을 세상 가운데 하고 있죠.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광풍을 일으켜서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눈과 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묵상 노트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한 해 또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께 의탁하고 있죠. 이러한 팬데믹과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광풍들, 그 광풍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하여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겠다. 그러면 그 배가 곧 무태 닿았더라.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 또 저런 말들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을 따라서 흘러가죠. 그것을 쭉 어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못하고 쭉 따라가고 무비평적으로 듣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낙심과 걱정과 우울을 마음에까지 퍼뜨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영혼의 창이죠. 하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듣고 보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절 오늘 주제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듣고 만지고 느끼고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오늘 창세기에 우리가 읽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씨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씨였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그 말씀으로 씨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졌죠. 만지면서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 때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이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씨가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와 또 우리의 삶의 광풍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하여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단의 먹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광풍과 폭풍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장벽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나의 영혼을 세우고, 주님, 어떠한 환경과 광풍이 불더라도 거기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씨이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큰 생명나무를 내 삶 가운데 이루는 축복의 삶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씨임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먹고 풀을 먹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까? 씨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품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정작 나의 삶에 씨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생명의 말씀이신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잉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비평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 안에서 행복한 주의 자녀들,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율법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씨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승진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참된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조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나는 씨를 먹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지혜로우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삶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독수리 날개 위에 앉히셔서 광야를 건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의탁합니다. 나의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어 그 말씀으로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을 씨 대신 그리스도로 살리심에 감사하고 살아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먹으며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힘을 더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을 심령에 붙들고 광풍을 승리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수확하고 추수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 가운데 늘 그리스도를 듣고 깨달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높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6월 11일에 임직식을 앞두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1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는
먼저 정관 변경을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임직자 후보를 피택하고 4월에 임직자 훈련이 있고 6월 11일에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선 방주가 되죠.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는 방주가 됩니다. 이제 임직식은 우리가 방주이지만 또한 전투함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이제 전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품은 자들이 임직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수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안수할 때 임직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가 임직식을 기존의 교회들에서 변형이 됐던 것처럼 클래스,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방주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전투함처럼 살아가겠다.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사모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러한 것들 했을 때 주님, 목사님 정말 이렇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임직 받고 싶습니다. 임직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교회가 나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는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해 드립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 이번 주 주중에 신은주 자매님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알려주시면 다음 주일에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